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지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12절의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읽었고 또 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경우는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성탄절 전에 이 말씀을 왜 증거하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우리 주보에는 그게 난이 작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앙겔리온 그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인카네이션 하셨다. 즉 성육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오늘 주제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은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입이나 이단에게 넘어가는 분들이 다 이 문제에 걸려요. 그래서 누구예요? 영생교 조이성은 그 자기가 이제 그 구세주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문성명인 자기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그 실패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구세주다. 그리고 또 이만희도 자기가 마지막 날에 추수꾼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런 말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언제 이단에 대해서 사이비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말씀으로서 뒷받침이 되면 전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데 그것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우리가 미혹당하고 이제 잘못 알 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 이 태초는 이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 이것은 엔아르케 그랬는데 이 엔아르케라라는 뜻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서 주제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다고 말해요. 이걸 엔아르케.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거의 흡사한 말씀인데 거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면 뭐예요? 이 말씀이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보완해 주죠. 더 확실히 알게 해죠.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태초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그 계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 태초부터,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절에는 태초에 그랬어요. 거기 태초부터는 아포아르케 그랬어요. 여기는 엔아르케. 그러면 아포아르케 그건 뭐냐? 이제 세상을 만들 때부터, 태초부터 그 말이에요. 아까 여기 태초에 그런 건 뭐예요? 영원전부터,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거고, 거기 태초부터는 아포아르케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셨으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도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라. 이제요 머릿속에 잘들 입력하세요. 그렇죠? 태초에 계신 예수님은,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이었고, 이 생명은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천지 창조할 때도 그때도 계셨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런데 그 태초에 거기에 시브리어에는 이것을 베레시트 그랬어요. 이것도 무엇인 거냐? 영원 전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그 태초에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는 같은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계시니라라는 것은 엔 그랬어요. 이 엔은 무슨 뜻이냐면 에이미의 이제 미완료 시제인데, 이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계신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계셨다. 그러니까 한때 언제 계셨고 언제 안 계셨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여기 로고스 그랬는데, 이 로고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아니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4절 또 20절 24절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있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 흑암에 하늘과 땅이 나뉘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다와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르시되,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말씀하시니 천지가 창조되실 때 빛이 있으라 신이 있어. 이와 같이 사람이 여섯 번째 날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럴 때 이 말씀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이고 전능하시다. 말씀은 능력, 권세이고 전능하시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이제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고 계세요.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그는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심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25일 날 우리가 그런 성탄절이라고 부르죠.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 말씀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지만 자기의 그 동등됨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함으로 낮아지셔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짐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의 하반절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고쳐 읽으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여기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즉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도 에나르케예요. 영원전부터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예수님 그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요한복음 여러분이 1장 8절에 보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그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런데 이 본래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포포테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까지 그런 뜻이에요. 본래 그랬지만 이것은 이제 한문식으로 아마 번역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까지 그 말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라. 이게 뭐예요? 이 18절의 말씀은 뭐예요? 원래, 즉 원래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 이 18절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근데 거기 우리가 누구예요? 복수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게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건데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18절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자가 나타나는데, 독생하신 자가 뭐예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로 왔는데 그 아들로 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30절에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은 바 되었는데 이 말은 기노마이 그랬어요. 그건 만들어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물이라는 뜻은 피조물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하늘 위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말이에요.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 하나도 이 피조물 중에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24쪽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324쪽 거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여기 그에게는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늘과 땅의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모든 공기든, 여러분 공기는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리고 혹은 왕권들과, 그러니까 권세, 나라를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이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왕의 권세와 같이 이 다스리는 주권자들, 이 모든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역사와 이 모든 것들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 가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모든 만물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을 뿐 아니라 창조도 그분을 위해서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 빛이 포스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이에요. 아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부터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같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다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이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두움에 비쳤다 그러니까 이 빛이 이 광명이 없는, 해가 없는, 그래서 져서 밤에 깜깜한, 이 깜깜함이 이 밤에 깜깜한 것은 우리가 닉스 그리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스코티아라고 그랬어요. 이 스코티아는 뭐예요? 어둠도 말하긴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하는 어둠은 이 스코티아는 뭐냐면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 이 빛이 이 라이트를 비치는 것 같이 햇빛과 같은 이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빛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빛이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죽지 아니할 영원히 살 생명을 주신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그 말이에요. 죄악 세상에 빛이 돼. 그래서 여기 비쳤다. 그래서 이걸 빛이다, 나타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가지시고 이 죄악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친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라이트를 비치든 불빛을 비치든 그렇게 비쳤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비쳤다라는 것은 나타나셨다,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생명의 빛을 가지시고 이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 나타나셨다, 오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이제 성탄절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어둠은 아까 스코티어예요.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된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해하다, 깨달았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의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을 이게 원문에 카탈람번으로 되어 있어요. 이 카탈람바노라라는 뜻은 이제 붙잡다, 그 다음에 붙잡히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 원문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것보다는 눌러버리다, 제압하다 그런 뜻이에요. 눌러버리다, 제압하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어두움이 세상의 이 죄악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눌러버리지 못했다, 제압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기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죠. 죄악된 세상이 사단의 세력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압하지 못했다, 눌러버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하지 못하게 해서 헤롯이 2살 밑으로 있는 아들 동방박사들이 와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구세주가 났는데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가서 지금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동네에서 남자아이는 2살 밑으로 전부 죽여라. 그래서 전부 죽였어요. 그래서 라마에서 통곡이 하며 그런 거예요. 그때 엄청난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사내 아이들이 2살 아래로. 그건 뭐예요?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는 것을 이것을 구세주로 오는 것을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여러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많은 그런 일들을 사단이 했다고 말해요. 여기도 이 말씀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다는 것은 이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눌러버리고 제압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예수를 이기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압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에 가면 거기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제가 시간이 이제 적으니까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튼 이 말씀은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주의 이 구속사역을 할 수 없도록 제압하려고 눌러버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귀중한 여기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했다, 알아듣지 못했다, 또 그거를 이제 알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제압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것을 제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인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여기 반절이네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5절까지 말씀하시다 말고 6절에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누구요? 세례 요한이 끼어들었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 왜 요한이 들어올까요? 예수 메시아가 오시는 말씀을 증거하다 갑자기 6절에 왜 요한이 여기 끼어들었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이것이 빈틈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퍼즐과 같아서 하나도 빈틈이 없다고. 여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퍼즐과 같이 다 맞아 떨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이 왔는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기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는데 아포스텔로예요. 이건 뭐예요? 아포스텔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그 보냄은
여러분 공적 임무를 띠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적 임무에는 또한 그것에는 그 권리도 권세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공적 임무를 띠고 그 다음에 그 권위가 요한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공적 임무를 띠고 온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외쳤다는 것이잖아요. 그가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근데 여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뜻은 원문으로 그걸 짝성경을 찾아 읽어보면 그 말은 뭐예요? 천국이 가까워 있다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시다 그 뜻이에요. 거기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구세주 메시아가 오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고 계시다. 너희들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 이 요한이라는 뜻은 여호와의 은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라. 그런데 이것은 지금 누가복음 1장 15절로 17절에 요한이 그럼 여기 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거기 원래는 요한복음 1장 13절로부터인데 제가 15절부터만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되고, 이 누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주 앞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모태로부터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요한이 외치는 소리, 광야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그 주께서 메시아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 회개하라라는 그 말씀 외치고 그리고 물세례를 베풀므로 이들이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심령이라는데 이것은 이제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가면 바로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그러고 왜 그랬냐? 이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 것인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 이게 말라기 4장 5절로 6절,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절에 지금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그게 엘리야라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외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길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혈기에 돌아오게 하려고 주를 위하여 이제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외쳐야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니 회개하라. 지금 주께서 오고 계시다. 그것을 그 외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오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다 말고 6절에 세례 요한이 지금 껴들어온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주 앞에서 높임을 받아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다. 그가 와서 외쳐야 주님이 그 길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지금 이건 그가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는 생명의 빛이라고 했죠. 그 생명의 빛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유한한 우리가 죽는 세상에 100년도 못 살다가 죽는 것 그 생명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목숨이라고 해요. 그것을 부식해요. 그래서 목숨이 끊어진다고 해요. 그러나 이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은 끊어짐도 없고 그 다음에 잘려버림도 없고 마침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의 빛은 영원하신 것이다.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목숨은 100년도 못 가서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부식해요. 그 목숨. 그래서 여기 증문하러 모든 사람 빛에 대하여 증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침으로 회개를 외치고 예수께서 지금 천국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 예수께서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외쳐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이 와서 외치는 것이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완 것이지 이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다. 생명의 빛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왜 기록했냐? 왜 이 말을 기록했냐? 이 당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이 지금 유대 땅 이스라엘에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해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지금 1장 19절로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에는 요한이 대답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대답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들아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내서 뭐라고 물으면요, 내가 그리스도냐 하고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엘리야냐 또는 선지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라기서에서 말한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신령이라고 했죠. 엘리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든지 선지자든지 아니다. 자기는 그냥 다른 성경을 보냈죠. 예수 그리스도의 힘들매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높임을 받고 자기는 낮아져야 될 것을 알고 있어서 자기는 최대한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엘리야도 메시아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또 세 번째,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지, 나는 그 선지자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소리다. 광야의 소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해야 할 것이다. 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구원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자기는 사가, 즉 쇠하여야 될 그러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거는 뭐예요? 9절에 보면 이 9절은 거짓과 참이 아닌 불완전과 완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은 거짓과 참이 아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함과 불완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완전하게 의하기 위해서 오셨다. 즉 구약의 말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것은 텔레오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것을 텔레오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완성하라 오셨다.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라고 한 구속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과 즉 연결지어서 이 완전히 이룬다는 말씀과 연결되어진 것은 시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브리서 353쪽인데 시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근데 여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체라고 했죠. 아까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죠.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기 말씀이 나오죠.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런데 여기 패로예요. 붙드시고가 아니라 다스리시고입니다.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만물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패로,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죄를 정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깨끗해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세상은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또 세상은 그러나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에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아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이와 같은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예수는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동생은 누구냐? 여기 오늘 말씀에 있듯이만 여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지 않냐? 그 누이들 우리랑 결혼해서 다 살지 않느냐? 그 누이 동생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가르치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나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가서 보고도 그것을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것들은 뭐예요? 말씀이 없고 그들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고 육신의 마음이 닫혀졌고 육신적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부활도 믿지 못했다. 여기도 말이에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목수의 아들로만 보이고 그 형제들이 우리와 다 함께 있다. 거기 봐라. 야고보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다 있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거라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어도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다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도 않고 알 수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 영적으로라야 믿어지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은 연수는 자라날 것이 못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연수가 짧아도 영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뭐라고 그랬죠? 민네스코예요.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면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마음에 두고 말씀을 살면 그 사람은 믿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여기는 파랄 남고래요. 자기 땅에, 지금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 영접하다, 이것은 이게 파랄 남고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파랄 남고라는 뜻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이것은 민족적으로, 그 다음에 단체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 거부했다. 이스라엘이 단체적으로 거부했다. 그러면서 12절, 여기 12절에 뭐라고 그러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근데 여기 영접하는 자라는데, 아까 11절에 영접하는 건 파랄람보노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엘라본이라고 썼어요. 같은 영접인데. 근데 이 엘라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람바노의 과거 분사예요. 과거 시제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같은 람바노인데 여기서는 엘라본이라고 쓴 것은 과거 시제로 썼는데, 이건 왜 그러냐? 이것은, 이 엘라본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단 한 번, 그 한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접한다는, 아까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영접과 이것이 왜 과거 시제로 엘라본으로 썼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순간 단 한 번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단 한 번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 번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단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번에. 그런데 이걸 왜 그랬냐? 합학스, 단번에, 단 1회로 그렇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성경에는 영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여기 권세가 아니라 권리라고 보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물론 엑수시안 그랬는데 이것은 권세도 되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 여기의 말씀에는 권세가 아니라 권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런데 여기 예수를 믿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랬는데, 여기는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는 무슨 이 뜻은 현재 분사로 써서 여기는 왜요?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한 번 믿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분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그냥 믿는 자들에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다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그 다음에 그 악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이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믿을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이 죽으면 어두워졌어. 우리가 죄악 세상에 어두워지면,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고백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유한한 것, 목숨과는 달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 그때에 필요한 생명인데, 이것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사주가 되신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소유하시고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고 고백함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